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있었고 신당도 있었고 그리고 한 레위 청년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 지파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거주지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단 지파가 여기서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업을 이미 분배받았죠. 그러나 그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고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의 바로 아래쪽에는 블레셋이 연접하여 있어서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위협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새 정착지를 찾으려고 지금 정탐꾼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인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소라와 에스다올은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도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반면에 에브라임은 단 지파의 북쪽에 있는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정탐꾼 5명을 단 지파의 가장 남쪽에서 북쪽 경계를 넘어 에브라임까지 가서 땅을 살피게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시대상이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어제는 이제 베들레헴의 레위인 청년이 배가 고파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것을 통해 당시의 예배,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백성들의 영적 어둠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단 지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착지를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도망가 버린 그런 그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받은 땅에 가면 쫓아내어야 할 원주민이 있죠. 1차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행한 것이라면 2차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각자 분배받은 그 지파 사람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는 전쟁도 안 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소명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처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성도들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포기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떤 왕의 명령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왕이 내린 사명도 무시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이것이 단 지파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명의 끝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한 채 소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단 지파처럼 방황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내게 환난이 있는 것이든 행복이 있는 것이든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 정말 너무나도 험한 사람이든지 내가 도무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곳을 지켜야죠. 떠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마치 전쟁하듯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사설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제사장이 된 그 청년에게 자신들의 여정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죠.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청년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청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했겠죠. 사실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는 이 정탐꾼들을 야단쳐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고 그저 생계형 제사장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 무조건 그냥 축복의 말, 좋은 말 해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말에 힘을 얻은 정탐꾼들은 에브라임을 떠나 이제 더 북단인 이스라엘의 최북단 라이스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정탐할 땅을 찾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라이스 지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좋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땅이 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단 지파 사람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600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무기를 들고 정복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가면서 또 에브라임을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 제사장과 그리고 에봇과 점치는 드라빔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에게 이제 이 집에 안에 사설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좋은 명예를 얻으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 개인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롭고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인 청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만 주면 어디든 가서 제사장이 되어주는 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미가는 어떻습니까? 그가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는 이제 그렇게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서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는데 워낙 그 땅이 평온하고 또 안전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순적하게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 그들과 함께 온 제사장이 복을 빌어준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온 성읍이 우상 숭배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이 신상이 지금 그 아들 미가의 집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지파, 한 족속을 우상숭배의 성읍이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을 버린 것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재난과 불행의 씨앗이 혹시라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다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신 삶이 아니면 아무리 복을 구해도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